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도 많이 추워졌네요. 추워지고 건조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이렇게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매주 만찬 예식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다가도 생각하는데 그 영적인 좀 더 깊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좀 서로 이렇게 이 시간에 좀 깊게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11장은 하여튼간 자매님들의 노을과 그 다음에 만찬 예식, 우리는 이제 만찬 예배라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만찬 예식이고 그 만찬 예식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찬 예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만찬 예식을 정확한 의미인데 그 만찬 예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너울과 만찬 예식은 형식은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은 노을과 예배, 뭐 다른 교파나 다른 교회에서 노을과 만찬 예배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은 뭐 형식이나 실행 어떤 방법이나 형식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예식을 통해서 이 노을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고 어떤 걸 강조하기를 원하는지 그 의미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논쟁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임 내에서도 어떤 모임은 심지어는 이제 꼭 노을을 써야 되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오늘 이렇게 그 어떤 쓰냐 마냐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것보다 이제 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의 30분 다 돼가는데, 예, 첫 번째 노을입니다. 노을은 사실 그 자매님들의 생각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님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 노을이 말씀이 그러니까 순종하긴 하는데 왠지 마음에 또 좀 그 즐거움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 커지는 상태고 남녀가 이렇게 어떤 평등 시대, 동등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이 노을의 의미가 권위와 순종이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이 권위와 순종이라는 어떤 사실이 이제 어떤 개인의 인권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 무조건적인 어떤 순종을 하는 것은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어떤 권위에 따라서 어떤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에 따라서 저희가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저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신 그 권위와 순종의 의미를 좀 더 안다면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충분히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에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일반 믿지 않는 어떤 세상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 고린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 구절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아마 표현들이 할 것 같아요. 그건 옛날에 과거에 또 어떤 문화로 치부할 수도 있고 또 옛날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이 노을이 의미하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와 순종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바로 이 노을의 의미가 권위와 순종의 의미라면 이 순종의 의미가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인지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고린도전서 2장부터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이제 여자와 남자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좀 헷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2절부터 16절 말씀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인정하시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곧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말씀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근데 남자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남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같은 어떤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부분인데 여자는 쓰지 않는 것이, 또 남자는 쓰는 것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도 써서 이렇게 자기 머리를 가리면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만약 여자가 가리는 거 싫으면 머리를 깎을 것이다. 머리를 미라고 이렇게 하고 민머리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미는 것이 부끄럽다면 결국 다시 돌아가서 머리에 너울을 써라, 가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여자에게는 가리라고 얘기했을까요? 남자에게는 가리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자의 영광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영광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대표하는 것은 남자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은 가려져야 되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가리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광은 가려져야 되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는 오히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써야 되고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질서 위치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하와죠. 하와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최초에 창조된 거는 남자다. 그러니까 첫 여자 하와는 남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 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그리고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진리지만 그리고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하기 위해서 이 머리를 여자는 쓰는 것이다. 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 질서상 그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이제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긴 머리는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주신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긴 머리는 머리를 가린다는 의미가 되고, 이 가리는 의미로 있기 때문에 여자의 긴 머리는 자랑스러운 것이다. 반면에 그럼 남자는 긴 머리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머리가 가려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위치하고 그다음에 머리가 누구인지, 영광을 누구를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그 머리가 가려져야 되고 또 그 머리에 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대부분 들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자매님들에게도 이거 너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부분이 불편한 어떤 진실로 불공평한 걸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이 고린도서 11장 2절부터 14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반부의 말씀 보면 그렇다고 여자를 비하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건조하네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권위를 가졌고 내가 머리라면 어떻습니까? 권세를 가진 자는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그 권세 아래에 있고 그 순종의 위치에 있는 자는 뭔가 조종을 당하게 되고 뭔가 피해를 당하게 되고 그런 세상적인 타락한 가치관 속에서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이 가치관을 이 세상의 가치관, 죄된 인간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 권세들의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밖에 불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크게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라고 하냐면 섬기는 자가 크다. 낮은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오히려 낮은 자가 영광이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세상 사람들 불편하냐면 내가 낮은 자고 내가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낮은 자, 더 불편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영광이고 그게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 10장 42절의 말씀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의 집권자나 권세자 그들은 뭡니까? 부리기 위해서 종을 부리기 위하고 낮은 사람을 부리기 위한 그런 자리가 집권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큰 자가 섬기는 자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 완전히 다른 가치관, 다른 그 가치를 두고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거는 정말 비참함이냐 아니면 영광이냐, 극과 극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틈에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울의 의미를 어떻게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너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표시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표시하는, 교회에서 무엇이 영광스럽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저는 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세상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누가 영광스럽고 누가 가치 있는 삶인가, 이걸 바라볼 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오. 이 고백과 이 순종을 하는 것이, 이 이치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울은 하나님의 표식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표식인. 정말 우리의 고백이 이 너울을 통해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울은 권위 아래 있는 표일 뿐만 아니라 어떤 순종의 표인데, 바로 예수님도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그의 그 높이심과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 나타난 그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순종을 배워서 그가 온전하게 되었다. 다시 하나님 그를 높이셨다는 얘기거든요.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울을 쓸 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이 너울을 바라보느냐, 정말 세상에 있는 이 주관자들,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 그 권세자들 앞에서 내가 이 너울을 순종의 의미를 생각할 거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의미로 이 너울을 바라볼 거냐, 이 다른 가치관을,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모습이 절대 반대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다.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어떤 믿음의 고백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너울에 이어서 이제 만찬, 애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의미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의미가 나중에 보니까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만찬 애식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그때가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유월절이 이제 혹시나 이제 뭐 다 알고 계시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마지막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그 다음 위, 문설주와 문방에 이렇게 바르고 또 그 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지나갈 때 이 피가 발라진 이 집의 문은 넘어갔다 해서, 이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유월절이 됐을 때 정확히 죽으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때 이 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만찬 예식의 여러 형태도 있지만 이 주님이 제정하셨을 당시에 그 만찬 예식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음식을 잡수시고 또 잡수시거나 포도주를 마셨을 때 예식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예식이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어떻게 지내야 되고 구체적인 어떤 예식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했다면 신약에서는 두 가지 예식인데 그것도 만찬 예식과 침례 예식인데 어떤 특별한 예식이 규정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지키는 어떤 형식보다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정도 특별한 어떤 형식으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만찬을 밥을 먹을 때, 그 다음에 물을 마셨을 때, 포도주를 마셨을 때, 식사를 할 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식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교제의 장이도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와 떡과 잔을 대하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에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감사가 있거든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이어진 말씀이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걸 통해서 이 떡은 나의 몸을 의미하고 이 포도주는 나의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이 어떤 만찬 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했던 말씀보다는 이들이 이제 만찬을 대할 때 무질서하고 파당을 일으키고 예식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문제 때문에 이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점점 이 예식의 본질이 없어지고 본질이 사라지고 다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이 만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에 있는 그 만찬 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또 여기서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참된 의미를 말씀하면서 떡의 의미와 잔의 의미, 만찬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떡에 대한 의미와 잔에 대한 의미를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 구분했다는 것은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이제 사실 떡에 대해서 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만찬 예배 대할 때 그 떡에 대한 어떤 특히 나를 위해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감사드리고 그거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떡을 기념하라. 떡이 어떤 의미일까? 물론 예수님 몸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몸의 구체적인 뭘 기념하고 뭘 알아야 되는가 얘기했을 때 잘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이 몸을 기념할 때 이것은 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이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잘 기억되십니까?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죄사함 이건 확실한데 예수님 몸에 대해서 기억하라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쉬운 이제 잔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포도주, 잔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포도주는 잔은 나의 피를 의미한다 하고 말씀을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신약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에 많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잔이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속죄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속죄.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면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속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에 대한 부분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걸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 말을 이렇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반드시 공의와 긍휼과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긍휼과 사랑이지만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옥에 보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공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이 죄값이 지불돼야 되는 분명한 공정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내가 말씀했던, 내가 판단했던, 심판하는 그 말이 의롭다함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공의, 곧 예수님의 죄의 값이 지불되면서 공평하시다는,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예수님, 이 피는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생명을 주고 그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특히 피를 얘기할 때 이 피는 언약의, 너와 맺는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언약의 의미입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죄가, 모든 죄가 사해졌다. 내 목숨과 너의 목숨을 바꾸는, 하나님과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목숨으로 하나님이 바치신 언약, 약속이다. 내가 피의 약속, 그래서 피의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피로서, 내 생명으로서. 우리의 약속은 뭘로 합니까? 이 새끼손가락으로 하나로만 하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언약은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생명으로, 생명을 다해서 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피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은 이 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게 누구냐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의롭다,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친구도 아닌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피로써 보이신 거예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버려서 너를 사랑했다. 이 사랑의 표현으로 이 피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의미는 이것이 대표적인 건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 속죄와 공의와 우리와 맺으신 확실한 언약과 그 다음에 사랑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떡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떡에 대해서 예수님 몸을 의미합니다. 떡을 딱 상징으로 예수님 몸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 몸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몸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 이 정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요, 그게 전부입니까? 예수님 몸이 그것이 맞긴 한데 그게 전부라고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몸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고난받으신 그런 주님뿐만 아니라 첫 번째 부분에 예수님 몸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 5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이 사는 것처럼 너의 영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양식이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생명나무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이 알게 배웠는데 그 생명나무가 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다. 사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몸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한 화목제물, 나를 위해 희생하신, 나를 위해 죄를 담당하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고난 받으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어린 양 대신,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화목제물로 오신, 제물로 바쳐지신 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몸의 의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다. 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보이신 그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 말씀 대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그냥 육신의 어떤 사람의 몸으로만 이렇게 보이신 게 아니라 어떤 걸 보이셨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몸을 통해서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충만이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진리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몸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삶을 묵상할 때, 오신 그분의 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충만한 그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게 온전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때 육신으로 오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것을 보이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의 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또 감사드리지만 사도행전 보면 오히려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왕이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여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실제 몸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만물의 주인이시오 왕이시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던 몸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린도서 10장 17절 말씀에는 한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몸을 이게 예수님 몸을 비유하면서 이건 한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떡이 하나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은 하나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 떡은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게 나눠지는 각자가 어떤 각 지체로 있었지만 모든 그리스도 몸으로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이 떡을 통해서 한 떡임을 통해서 떡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대표적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 부분의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이 중요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심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신 자체이신 그분이란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오히려 더 큰 감사는 주님의 우리의 주님이란 사실에 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곧 생명나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취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번에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얘기 하셨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만약 피만 있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기 위한 어떤 죄사함의 피의 의미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나무를 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 먼저 필요했고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취할 때 여기서는 먹으라고 표현했고요.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우리가 취하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은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신 피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자신을 피와 몸으로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고난 받으신 몸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왕이신 또 주님이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 또 예수님 우리 안에 사는 것이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다시 너울로 돌아가서 우리의 머리시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그 표시로 우리의 너울을 다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정말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초석인 것 같아요. 반석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반석 위에 주님이 이렇게 그 교회를 지으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석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은 곧 우리가 이 만찬 예식에 드렸던 예수님의 피와 몸을 의미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반석 위에 그 집을 짓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지은 집이 곧 허물어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반석 위에 이 예식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의미하는 몸 위에 우리가
그 너울로서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떤 참다운 진실한 어떤 신앙의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 삶,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만찬 예식과 노을의 진정한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11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면서 만물이신,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의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